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잡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잡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정말 대단히 감동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여러 날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곡식을 얻으러 갔던 형제들, 곡식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시몬을 잡아두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요셉은 뜻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하여 형제들의 가문은 곧 나의 가문이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평강이 있기를 그는 구했습니다. 곡식이 떨어졌음에도 이제 시므온을 구하러 데리러 선뜻 오지 않았던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2 아들 중에 요셉을 이미 잃었던 경험이 있는 야곱은 베냐민도 빼앗길까 봐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곡식을 다 이제 소진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을 취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포기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형제들은 베냐민까지 모두가 다 이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곡식뿐만 아니라 이제 시므온도 되찾고 베냐민도 무사하게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던 중에 다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애굽에 요셉이 기거하는 곳으로 다시 연행이 되었던 것이 어제 우리가 본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짐 속에서 요셉이 아끼는 은잔이 발견이 된 것이고, 물론 이것은 베냐민이 훔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특별한 시험의 과정을 위해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시종이 요구하기를 이 은잔을 훔쳐가게 된 그는
이제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안히 올라가리라 라고 말했지만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고 아버지 야곱의 사정을 설명한 뒤에 차라리 나를 종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저 아이는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정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잠깐 말씀드린 그러한 정황을 통해서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이 형제들이 그동안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었던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형제들이 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여 둘러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1절에 보니까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 형제들을 제외한 모든 시종들과 그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혔습니다. 밝혔던 그 가운데에 2절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눈물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여 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우는 상황을 피하거나 혹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거나 정 안 되면 그 자리를 도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상대방 앞에 모든 것을 이제 오픈하고 그리고 다 이제 내어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 그 자신을 완전히 다 드러낸 겁니다.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고 또 어쩌면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수 있고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을 다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울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울음소리가 애굽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건 아마도 실제 그 사운드가 이렇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의 귀에 닿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소식이 요셉이 정말 낯선 그러한 그 난민들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온 그들의 형제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의 궁중에 바로의 귀에까지 이제 들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셉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반갑다. 우리 동생이 여기 와 있다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요셉? 우리가 팔았던 요셉? 우리가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긴 그 동생 요셉? 아이쿠, 우린 죽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저 사람이 요셉이라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밝힌 저 사람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을 막 검색을 하면서 저 사람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을까를 막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염려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바로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는 그 말에 대해서 형들은 놀라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허락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사극을 볼 때도 그렇거니와 이 고대 여러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최고 권력자들일수록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사람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멀죠. 그리고 심지어 계단이 한참 내려서 쉽게 닿을 수 없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함부로 누군가가 위해할 것을 그걸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거리를 통해서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 거 다 치워버립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그들과의 본질적인 그러한 그 기억의 관계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죠?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팔았던 요셉이지만 5절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일이 근심할 일이 되어 돌아오고 한탄할 일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셉의 고백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마치 극화하여 보여주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대목으로 처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을 만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계는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하지 않은 사람은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되갚아 주려고 하는 심정이 인지상정인데, 게다가 나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지금 이 순간처럼 복수하기 좋은, 응징하기 좋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잡기 좋은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마음 다 내버리고 지금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들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아니 다 마치지 않았는데도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들어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멘, 참 귀합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아이고 당신은 다 잘 끝났으니까, 당신은 성공했으니까 저런 말도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덜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만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혹은 그렇지 않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은 말합니다. 이 땅에 7년 풍년이 있었던 얘기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어 2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5년은 더 앞으로 흉년을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애굽으로 그리고 이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그야말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였으나 그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 세상에 이처럼 이 인간의 그 악한 감정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본다면 그 모든 이해가 하나도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까지도 다 풀려지게 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답답하고 고통하고 미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가 풀려지기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고백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이제 머물 곳을 준비해 놓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센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센이 특별히 목축에 적합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는 적절하게 분리가 되지만 또 요셉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멀지 않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요셉이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 이제 모시고 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목을 잡고 또 형제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하는 이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전까지 그 대화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이 어느 정도 전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어느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태어나서 한 집에서 형제로 살았지만 그들은 형제 간에 마땅한 대화를 하지 않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겠죠. 오죽하면 동생이 밉다고 갖다 팔았겠습니까? 죽이자고 궁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일깨워짐으로써 인간의 모든 막혀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정말 입을 열어서 대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막혀졌을 때는 한 집안 안에서 복닥이면서 살아도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곁에서 만나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고, 그리고 말을 하면서 같이 어울려 지낸다고 해도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의미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게 되었던 형제들, 진정한 생명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달음으로 다시금 진정한 화해와 평강이 일어나고 있는 귀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듯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이제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여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님이 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일하셨음을 찬송하며 또 이제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